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6월 17일) 어머니 기도에 함께한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6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참여하셔서 마지막까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숨 쉬는 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도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숨을 쉬어야지,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라고 의지하고 숨을 쉬고 계셨던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다시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계시겠죠. 숨 쉴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내가 숨을 쉰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의지가 중요하고 또 의지를 우리는 많이 강조하고 때로는 강요도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도 더 많다는 것이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것처럼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지에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 이런 영역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습관에 묶여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 순간 달라지고 변덕스러워지는 나의 의지를 보완해서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나의 습관입니다. 물론 습관을 만드는데도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습관 또는 한번 형성된 습관은 의지를 넘어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좋겠지만 사람인 이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실생활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미건조한 우리의 마음과 응답 없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때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죠.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신앙의 결단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과정들을 다 견뎌내 올 수 있었을까? 저들의 믿음은 부럽지만 저들이 겪은 어려움과 시련이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 평범한 사람들인 믿음의 선배들을 비범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는 그런 구절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어떤 민족의 신이나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금지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더니 갑자기 다니엘이 울분에 차서 또는 의분에 차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안 하던 기도를 시작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 다니엘도 왕의 법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다니엘이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결단과 의지도 있었겠지만 더 큰 그의 동력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늘 하던 그것,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늘 하던 그것으로 믿음의 싸움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내 손에 아무것도 해왔던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소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1대1로 맞설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당대 최고의 칼과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늘 쓰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은 목동 다윗이 맹수들이 자신의 양을 잡아갈 때 맹수를 죽이고 양을 되찾아올 때 쓰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던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의 자리,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삶의 뒤편이라고 할까요? 삶의 뒷공간이 되게 공허하거나 무질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늘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있죠.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라는 구절들.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전에 늘 하던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어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모두 다 바스러진 그때에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습관, 전에 하던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신앙생활을 더 이상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 할지 참 막막하다, 모르겠다 와 같은 무기력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죠. 또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에 늘 하던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분들은 상당히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의 유산으로 삼겠습니까?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전에 하던 그것, 늘 해왔던 그것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손에 무언가 들려있다면 그것은 역시 전에 하던 그것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작년 올해 이렇게 겪어오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늘 해오던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습관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 한창 신앙의 습관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뭔가 이렇게 앞뒤가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기를 지금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의지가 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의 돌들을 다시 쌓았던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다시 하나씩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곧 다가올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우리의 신앙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늘 해왔던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는 그 순간, 의지가 다 무너진 그 순간에 우리를 잡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이 세워져서 믿음의 의지와 더불어 견고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전에 늘 하던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학업과 진로 준비 과정에 돕는 손길을 더하소서. 직장과 군복무 등 여러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취업, 결혼, 자녀 계획을 비롯한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빛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위로와 돕는 손길이 있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 학부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교육은 주님이 보여주신 교육과는 너무 다른 궤도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에만 집중하는 교육을 하였고 신앙마저도 그런 성공을 돕는 도구로 전락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육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깐 좋은 교육이 아니라 자녀들의 긴 인생 여정을 생각하는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공부 잘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에서 자녀들이 본래적 자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자녀들은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기독 학부모의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전인적인 자녀들의 성숙을 고려해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어머니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좋은 내용이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